안녕하십니까.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4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불교 인식 논리학의 등장과 기본 골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유식 불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마지막 시간 얘기했던, 바로 지난 시간 얘기했던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다수용신, 다수용신 같은 이제 그런 보신, 응신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법신, 보신, 화신할 때, 법보와 사신, 이제 삼실 얘기할 때, 법신은 진리 부처님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 상주하는 진리로서의 연기의 이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또,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몸을 갖고 나타나신 부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보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용신의 의미가 뭐냐라고 이제 상당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티베트 불교의 경우를 갖다가 좀 참조로 얘기를 드린다면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보신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규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깨달으신 중음신이 보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음신은 뭡니까? 아직 이 육도윤회 3계 속에 들어오진 않았죠. 몸을 받진 않았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그냥 남아있는 거죠. 이게 중음신인데, 그런 중음신 중에 깨달은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보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 윤회 세계 속에 들어오진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 기도를 할 때, 그때 나타나셔갖고 감응하시는 이제 그런 부처님이 바로 보신 부처님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라한이 된다든지, 아라한도 대승적인 어떤 길로 마음을 돌린 그런 발심한 아라한이죠. 그런 경우에 보통 절에 가면은 탱화 후불탱화 중에 16나한이 이분들은 아라한이긴 하지만은 이제 대승으로 배심을 해가지고 대승적으로 세세생생 이 윤회 세계에서 머물면서 영적인 존재로 머물면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신 분들입니다. 16나한이. 그래서 그렇게 깨닫긴 했지만은 아직 이제 완전히 해탈열반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서 남아있는 이제 그런 깨달은 중음신이 보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참조제로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불교 인식 논리학은 보통 한문으로 한문 불교권에서 인명학이라고 있던 거죠. 인명학. 원인을 밝히는 학문이다. 라는 의미에서 인명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명학. 그래서 인명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불교 인식 논리학의 인식자보다도 논리에 대한 이제 의미가 더 많이 여기 담겨 있죠. 왜냐하면 논리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 때 그 주장의 근거를 항상 제시하죠. 근거가 바로 인이기 때문에 근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밝히는, 그러니까 근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인명학이다.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명학이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논리에 대한 그런 학문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용어로 써서 이제 불교 논리학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 인명학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는 논리적인 문제도 이제 물론 큰 분야로 담겨 있지만은 앞에 인식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식론. 그래서 인식론과 논리학다 포괄한 그런 학문이 이 불교 인식논리학, 인명학이기 때문에 현대 용어로 이것을 풀 경우에 불교 논리학이라고 하지 않고 불교 인식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불교 인식논리학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불교 인식논리학은 사실 여기에 종사했던 학자가 유식불교의 대논사였던 이제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인식논리학의 기본 토대를 다진 분이 진나 스님인데, 인도에서 활동하신 진나 디그나가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유식에도 아주 조예가 깊었던 분이죠. 유식에도. 그래서 이제 식의 사분설을 얘기할 때 유식불교에서 식은 네 가지 측면으로 이제 조망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견분과 상분, 그 다음에 자증분과 증자증분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이제 얘기했었는데, 이건 호법 스님의 설이었고, 호법 스님의 학설이었고, 진나 스님은 식의 3분설을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분과 성과 자증분이 있으면은 다 해결되겠지. 네 번째에 증자증분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그러니까 진나스님이죠. 이것은 진나스님의 유식에 대한 어떤 조망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식에 대한 유식 논사였던 진나스님이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의 토대를 다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진나스님 이후에 물론 수많은 이런 불교 논리가들, 인식 논리가들이 탄생하지만은 그 대표적인 분은 법칭이란 분입니다. 법칭. 그래서 진나스님과 법칭 스님이 불교 인식 논리학의 기초를 다지고 확립시킨 두 명의 큰 스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스님은 기원 후 대개 추정하기를 408에서부터 540년 사이에 이제 생존하지 않으셨나고 추정하고요. 법칭 스님일 경우에는 기원 후 진나스님과 동시대는 아니고요. 600년부터 660년 사이에 이제 계신 분이 아니었나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나스님은 원래 이름이 디그나가. 그래서 이것을 음역을 해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진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마자가 붙을 경우에 마자는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자는 대라는 의미이고 디그나가를 의역을 할 경우에는 디그할 경우에는 이것이 방향, 지역, 구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역, 구역. 그다음에 나아가는 용이란 뜻이죠. 그래서 한문 논서 중에 이제 임명학 논서 중에 한문으로 번역된 논서 중에 임명정리문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저자를 대영용보활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칭 스님은 그러니까 다르마키리띠입니다. 다르마키리띠. 다르마 하면은 법이죠. 키리띠 하면은 이것은 호칭하다 할 때 칭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마일 할 때는 유마일 위마키리띠, 유마일 보살도 무구칭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르마키리띠가 법칭 스님의 인도 원명이고 이 진나 스님의 원래 이름은 마하디그나가 혹은 디그나가 혹은 딩나가 해도 되고요. 딩나가 N자에 점을 지킬 경우에 이응 받침에 이제 소리가 나고요. 딩나가 할 경우에 다 마찬가지로 진나 스님을 가르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진나님과 법칭 스님이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을 이제 확립시킨 그런 두 분의 대논사인데 일단 불교 인식 논리학의 이 체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크게 봐서 혈량론과 비량론이라는 두 가지 체계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량과 비량. 그래서 혈량이라고 할 때 요새 말로 푼다면은 직접 지각이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직접 지각. 그러니까 감각지죠, 감각지. 직접 내가 보고 느낀 거. 이런 것들이 다 혈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량을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프라티악샤. 그래서 프라티란 말은 어디 앞에 이런 뜻이고요. 악시란 말은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그래서 눈 앞에 나타난 것, 바로 코앞에 나타난 것들, 면전에 나타난 것들, 이런 것들이 직접 지각되겠죠. 그래서 혈량을 코앞에 나타난 것을 보는 인식이기 때문에 프라티악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지식을 얻는 방법이 비량이 있습니다. 비량. 비량은 아누마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잇따라서 생각되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잇따라서 생각한 것.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직접 보고 안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안 것이란 뜻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비량은 요새 말로 풀면은 추리에 해당합니다. 추리. 그러니까 혈량은 이제 지각에 해당하고 직접 지각에 해당하고 이 비량은 추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추리일 경우에 추리는 직접 본 게 아닌데 추측해서 하는 게 추리죠. 그러니까 이른다면은 먼 산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연기가. 근데 뻘건 불은 절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연기만 보고도 아이고 저 산 저쪽 숲을 속에 뻘건 불이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추리는 그렇게 연기라는 이제 물론 연기는 직접 눈에 보인 거죠.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 지각되지 않는 것을 추측해서 아는 것. 이것이 추리죠. 그래서 이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법, 또 지식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방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삶의 방법 몇 가지가 있냐라고 물을 경우에 딱 두 가지만 딱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혈량과 비량, 지각과 추리만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각과 추리. 그 외에 알매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불교 인식논리학 말고 인도 내의 다른 학파들, 바라문교의 여러 학파에서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지식을 얻는 방법을 이제 설정한 게 있습니다. 뭐, 이 성인의 말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제 어떤 비교를 통해서 알 수도 있다. 아니면 짐작을 통해서 알 수도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식 수단 방법을 설정한 경우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비량에 포함된다. 추리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별도의 지식 얻는 방법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것도 다 추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암만 그것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이제 별도의 인식 방법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식을 얻는 방법은, 그러니까 알을 얻는 방법,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은 단 두 가지만 있다. 무엇이냐? 희열량과 비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직접 지각된 거, 추측한 거, 딱 두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럼 희열량과 비량, 직접 지각된 것과 추측한 것의 대상이 도대체 뭐냐 할 경우에 희열량의 대상을 자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상. 비량의 대상은 공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상. 자상은 스바락사나 그 다음에 이제 공상은 사만의 락사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새 말로 푼다면은 이 자상은 특수를 의미해요. 특수를 의미합니다. 이 공상은 보편, 현대적인 철학 용어로 이제 이것을 치환한다면은 보편에 해당합니다. 보편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보편이라고 할 경우에 강아지, 개의 보편이다 할 경우에 개 중에는 뭐 세파트도 있고 치와도 있고 무슨 뭐 진돗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 보는 어떤 동물을 봤는데 금방 아이고 이거 개구나 하고 알겠죠. 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개의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개와 멍멍 짖는 거, 꼬리 치는 거, 사람을 따르는 거 이런 것들이 공통성이죠. 그런 공통성의 토대를 둔 인식이 보편에 대한 인식이죠. 보편에 대한 인식. 그래서 이 특수한 소라고 하더라도 특수한 소, 얼룩소, 검정소, 흰소, 물소라고 하더라도 소보편을 갖고 있어요. 보편 공통점을. 그래서 이렇게 소 할 때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공상이다, 보편이다. 다시 말해 일반자다, 일반자 현대 철학 용어로 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단어에 의해서 단어를 여러 가지 써가면서 말을 사용하는데 말에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 이게 전체가 다 보편입니다. 특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특수는 오직 느껴질 뿐만 뿐이지 생각되어지는 않습니다. 특수는요. 자상은. 그래서 이제 모든 개념 단어는 다 보편이라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고 이 특수는 찰나적인 인식을 특성으로 하는 게 더 특수죠. 이 자상은.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감각적으로 뭘 느낄 때 아까 1초, 2초 전에 느낀 것은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접 지각된 것들은 바로 이 순간의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는 찰나 계속 무상하게 흘러가면서 변해가는 그런 재행무상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 그것만이 느껴지겠죠. 그게 바로 자상이에요. 찰나적인 한 점, 한 순간으로서의 그 사건들, 나한테 지각되고 감각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자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희열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지식을 얻는 수단을 갖다가 희열량, 비량으로 둘로 나누고 또 이 대상 세계의 이 모습도 이 자상과 공상이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불교 인식논리학의 세계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상과 이제 공상이라고 할 경우에 이 자상은 이제 매 찰나 흘러가는 그런 점과 같은 그런 사건을 직접 느끼는 거고 바로 이 순간에 느끼는 거고 공상은 개념에 파악된 것들인데 다른 비유를 한다면은 불이 타오르고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눈앞에 불이 타고 있어요. 이 불은 만지면 뜨겁죠. 이 불의 뜨거운 느낌이 눈앞에 보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보는 불 자체는 바로 불의 자상이에요. 지금 내가 체험하는 불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먼 산에 연기를 보고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니까 아이고 저기 불이 있겠구나 하고 알아요. 같은 불이지만은 그것은 뜨거운 불도 아니고 밝은 불도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지 않는 불이에요. 생각 속의 개념으로 떠오른 불이에요. 공상으로서의 불이에요.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은 같은 불도 자상
그러니까 현량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직접 지각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상으로서 비량, 추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같은 불에 대해서도. 또 내 눈앞에 바로 이제 코앞에 있는 불이라고 하더라도 불이구나 하고 개념을 통해서 내가 그걸 인식했을 때, 개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인식했을 때 그것은 추리의 대상인 공상으로서의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현량이라고 얘기할 때, 현량은 직접 지각인데 현량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는 언어가 들어가면은 현량이 아닙니다. 언어가 들어간 순간 이제 비량, 그러니까 비량의 토대를 둔 공상으로서의 대상이지, 보편으로서의 대상이지, 그것이 그 현량으로서의 지각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지금 빨간 불을 보고서 손을 딱 대니까 아주 뜨거워요. 근데 뜨거운 느낌, 빨갛다는 그런 알이 붙기 전에 그런 불이라는 인식, 그렇죠? 이것은 현량이에요. 그런데 불이구나 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 비량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눈앞에 어떤 불을 보고 있을 경우에는 현량과 비량이 동시에 작용한다 얘기할 수 있죠. 동시에 작용한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의자 있다 할 경우에 의자구나 하고 알 경우에 이것도 직접 지각된 개념이 아니고 추리를 통해서 나에게 파악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의자라는 것도 다 공상으로서 이제 나한테 그 하나의 지식으로 알려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지식은 보통 추리하면 여러분들 서양 논리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3단 논법을 떠올리고요. 추리라고 얘기할 경우에 3단 논법이 뭡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전제, 소전제를 일단 이제 설정하고 이제 그걸 종합해 보니까 아이고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추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대전제가 돼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죠. 이게 소전제예요. 작은 전제를 깔은 거예요.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되죠.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대전제, 소전제의 토대를 두고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추리인데 이 불교 인식논리학에서는 그것만이 추리가 아니고 3단 논법만 구사하는 거, 이것만이 추리가 아니고 3단 논법이 구사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개념을 터득할 때, 꽃이구나, 컵이구나, 칠판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 때 그때 순간적으로 추리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단어, 언어를 파악하는 것도 그 추리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단 개념화된 이상은 그때 그것은 직접 지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추리와 이 지각을 그렇게 구분하고 추리와 지각의 대상을 공상과 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불교 인식논리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지각의 분야가 아니고 밑에 있는 이 공상, 다시 말해 이제 추리의 분야입니다. 추리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오류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올바른 추리인지 잘못된 추리인지 같은 그런 가치 판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불교 인식논리학 저술 내용의 대부분의 부분은 바로 추리에 대한 부분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논리학의 추리일 경우에 또 불교 논리학의 추리일 경우에 좀 서양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추리와 좀 성격이 다른데 내용이 다른데 그러니까 서양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추리는 제가 조금 아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죽을 것이다 라는 이제 예를 실로지즘 3단 논법 예를 들었죠. 그런데 인도 논리학서 혹은 불교 논리학서는 그렇게 추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같은 예를 든다면은 먼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말부터 합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이게 이제 주장이 되죠. 주장을 먼저 얘기하죠. 서양 논리학의 결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론. 그 다음에 여기 이유를 달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똑같은 산논법을 쓰는데 그러니까 인도 논리학, 불교 논리학서는 이것을 삼지작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지작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이유를 다는데 여기 뭐라고 이유를 다냐면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소크라테스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드냐 하면은 신뢰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듭니다. 신뢰. 그래서 이것은 신뢰는 뭐냐면은 마치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톤처럼
사람도 죽은 사람 중에 하나죠. 지금 죽어 없어진 사람이죠. 이것이 인도 논리학, 불교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3단 논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서양 논리학의 소전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에 해당하는 서양 논리학의 대전제에 해당하죠. 대전제. 왜냐하면 신뢰를 하나 들긴 들었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 중에 하나의 예로서 플라톤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마치 플라톤처럼 한 다음에 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말들을 갖다가 실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쓰면서 이런 3단 논법을 이제 구성하기도 하고 이 신뢰 요거 하나만 들더라도 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대전제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고 예만 들기도 하고 주로 이제 예만 들어가 3단 논법을 구성을 하죠. 서양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3단 논법과 비교한다면은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서양 논리학은 대전제를 먼저 얘기하고 큰 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도 얘기 먼저 하고 소전제를 가운데 얘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는데 이 불교 논리학 혹은 인도 논리학의 3단 논법, 삼지작법에서는 먼저 주장,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들고 그 다음에 신뢰를 세워서 그것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불교 논리학서는 뭐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런 예를 가지고서 이제 3단 논법을 설명하지 않고 대개 투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3단 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본다면은요. 주장은 저 산에 불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요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유가 되죠. 그다음에 신뢰는 마치 아궁이처럼 아궁이는 연기가 나죠. 불에서 연기가 나죠.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뗐을 경우에 그러니까 연기가 있으면은 반드시 불이 있었죠. 아궁이에서처럼 그러니까 연기인데 반드시 불이 있다. 아궁이에서처럼 혹은 장작을 뗄 때처럼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산에 불이 났을 때처럼 그죠? 그 중에 하나의 예만 뽑아서 여기다가 이제 내는 거죠. 이 위에 것이 주장이고 주장 이것이 이유고 그다음에 마치 아궁이처럼 이것이 신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한문용어로는 이 주장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 이유를 이제 그러니까 인명학 할 때 하죠. 인명학.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추리해서 그 다음에 이 신뢰를 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추론식을 종인유 삼지작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범어로는 이 종을 프라티기아 혹은 프라티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을 해뚜가 인이죠. 유를 드리스탄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인유 삼지작법에 의해서 이제 어떤 추리를 아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서 연기가 있다는 사실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아궁이에는 이제 불 때문에 반드시 연기가 났어요. 이런 사실에 토대를 두고서 저 산에 연기가 난 것만 보고서 불이 있다는 모르는 사실을 알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추리죠. 현재 이렇게 저 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마치 아궁이처럼 이 신뢰가 가장 인도 논리학 혹은 불교 논리학 개론 설명서에 나오는 신뢰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어떤 3단 논법도 있냐면은 어떤 삼지작법도 있냐면은 소리는 무상하다. 소리는 무상하다. 그러니까 소리가 말소리 이런 모든 소리죠. 그건 무상해요. 변해간다는 얘기죠. 영원하지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리가 무상한 게 그건 당연한 사실인데 이거를 증명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반대하는 학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주장했냐면은 소리는 상주한다. 소리는 영원하다. 이런 걸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죠. 그런 종단이 있었죠. 불교 말고 이게 이제 미망학파라는 경우인데 미망사라고 해서 육파 철학 중에 이 바라문교 중에 제사 철학이 있어요. 제사 철학. 제사가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철학인데 그 제사 철학인 미망사 철학에서는 이 경전의 말씀을 아주 중시하죠. 그러니까 베다 우파니샤드의 말씀을 절대시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항상 우주에 상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리는 상주한다.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허공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미망사학파의 3단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소리는 상주한다.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허공처럼 우리가 무언가가 무상하다 할 경우에는 변해가고 부서뜨릴 수 있는 게 무상한 건데 물단지 같은 것은 손에 만져지니까는 망치 때리면은 깨질 수가 있어요. 무상하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 만질 수 있으니까 늙고 죽을 수가 있어요. 무상하죠. 근데 소리는 만져지가 않아요. 아무리 소리가 나와도. 허공처럼. 허공은 부술 수가 없어요. 허공은. 그렇듯이 만질 수 없는 것은 접촉이 불가능하니까 부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증을 하죠. 물론 그것을 나중에 불교 논리학에서는 잘못된 논정식이다 하고 비판을 하죠. 그다음에 소리는 무상하다. 그다음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대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작에 의해서 입의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무상하다. 마치 물단지처럼. 물단지도 손으로 진흙을 빚어서 조작해서 만든 거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깨져지겠죠. 그렇듯이 소리도 우리가 입의 조작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다. 무상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반대 주장이죠. 이런 것들이 그 인도 논리학, 불교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판단 논법의 추리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 또 어떤 것이 이제 잘못된 추리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주 방대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그 불교 논리학의 강론에 들어가서 이 사용되는 이유, 인의 성격, 그 다음에 뭐 인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